8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유다 왕국 말기의 세 왕 요아스, 요야김, 요야긴을 향한 예언입니다. 예레미야는 10절에서 애굽왕 느고와의 머깃도 전투에서 이미 전사한 요시야 왕을 위하여 울지 말고 이제 막 애굽왕 느고에게 잡혀간 여호아하스 왕을 위하여 슬피 울라고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여호아하스는 11절에서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을 말합니다. 그는 예언대로 유다로 돌아오지 못하고 애굽에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왜 예레미야는 죽은 자보다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고 하였습니까? 죽은 요시야 왕은 고향 땅에 예를 갖추어 묻힌 반면 사로잡혀간 여호아하스 왕은 애굽으로 압송되어 고향 땅을 다시는 밟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애굽왕 바로 느고는 요시야를 이어 왕으로 세움을 받은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애굽으로 끌고 갔으며 그의 형 엘리야김을 세워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계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 이후의 말씀은 요야김에 대한 예언입니다. 요야김은 어떤 인물입니까?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왕이었습니다. 이런 왕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예레미야는 외쳤습니다. 애굽에 의해 세워진 여호야김은 애굽에게 막중한 공납의 의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의 기록에 따르면 이 공납을 위해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강요하여 은과 금을 강제로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자기의 궁궐 확장과 중건 공사를 위해 품삯도 주지 않고 강제 노역을 시켰다고 13, 14절에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이래저래 백성들은 고역에 지쳐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처럼 공권력을 남용하는 요야김을 향하여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고 하면서 그에 붙인 요아스의 치세와 비교하여 요야김을 공격했습니다. 정의와 공의에 의해 평가하면 정의와 공의로 평가하면 요야김은 이미 그의 부친과 비교할 가치조차도 없었습니다. 왕에게 주어진 책무, 즉 정의와 공의가 무엇입니까? 16절은 말합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의 아버지 요시야의 치세를 두고 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야김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권력을 자신의 탐욕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백성들의 정의와 공의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의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제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그것이 그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아무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으며 정상적으로 매장되지도 못합니다. 그는 끌려가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을 당했습니다. 아마도 그가 죽은 뒤에 유다를 침략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미 무덤에 묻힌 그를 처벌하기 위해서 그의 무덤을 파헤쳤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도자에게 주신 권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책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윤리적인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자신이 부여받은 권위가 무엇이든지 그 어떤 것도 사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약자의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리더십의 위치에 있다면 더욱 더 그렇습니다. 자신의 사욕에만 눈이 어두워 백성들의 삶을 외면했던 요야김의 인생의 말로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교훈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윤리적인 삶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사욕에 쓰지 않고 공동체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일에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